자, 오늘 함께 우리가 공유할 말씀은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분. 그러면 말세에 나타난 현상, 과연 말세가 되면은 나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 성경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24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또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하신지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에베레스트 성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어보신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태초라고 됐고요. 이거는 히브리어는 태초죠. 베레시트. 그렇죠? 이것을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작이 되면은 반드시 오딘, 이 재난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이제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면서 이 시작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작을 한번 보고, 성경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딘, 그 해산의 고통이 생명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아르케가 본바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너라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래요. 여기에서 말씀은 이 아래 말씀이에요. 노고스예요, 노고스. 그래서 태초가 아르케죠. 애는 이제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목사님 얘기하신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태초 조금 전에 했던 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노고스를 말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사람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노게네스 둘로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게 사람이냐? 이 아랫말을, 이 노고스의 말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자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많은 얘기하죠. 너는 티끌이다, 아파르라 했고 또는 짐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을 갖지 못하면 다 짐승을 했어요. 그 예수님만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반드시 우리하고 같은 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 짝이 안 되면 그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아주 급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우리가 이 노고스의 말을 알아들으면 그 예수님이 양식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면 여기가 감옥이란 말이에요. 신라케, 감옥. 왜? 하늘이 땅에 왔으니까 감옥에 딱 갇혀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갇혀 있어가지고 나그네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그네로 오셨죠. 그런데 내 말을 못 알아먹네. 다들 못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너네가 내 말을 알아들어야 내 양식을 먹어야 내가 먹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너네가 내 말을 알아들으면 내가 그를 나한테 주는 것이야. 나는 하늘에서 아래 나그네를 왔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 내 말을 알아들으면 뭐라고요? 바로 나는 나그네를 너희가 나를 접대하는 것이야. 또 네가 나는 헐벗고 옷이 얘기했죠. 헐벗다라고. 그럼 네가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으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네가 나의 의의 옷을 입게 하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맞아떨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는 그 말을 못 알아먹으면 네가 나를 접대하지 아니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나그네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양식을 나 배고픈데 굶주리고 있는데 주지 아니했고 반드시 그 말을 먹여야 되는데 말이야. 알아들여야 되는데 만약 그걸 알아들으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노고스 말이고 전부가요. 그 말을 알아들으면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로힘을 창조하잖아요. 그 분이 그렇죠? 요게 태초가 거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의 시작이 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고통이 재난, 해산의 고통이 나타나는지 실체적으로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거기 안에 죽음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르케의 말이 히브리어 어근으로 가보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모든 영어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헬라어로 있기 때문에 헬라어는 그렇게 좀 해석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가면은 히브리어 문자는 전부가 다 이 문맥도 없었고 그때는 뭐예요? 이 모음도 없었고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읽어버리면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그림으로 우리가 해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르케의 대용을 한번 보잔 말이죠. 본질에서 나온 것을. 일단 지금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시작이 되게 되면은 먼저 시작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보노라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때.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해서 끝났죠. 다 하나님으로 창조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성된 말씀 가지고 땅에서 그렇죠? 이제 로고스로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얘기하듯이 로고스로 이제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과 모노게네스는 둘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으로 같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태초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초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레시트거든요. 레시트.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자, 이거는 레시트라는 게 우리가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베이트가 있죠. 베이트. 이때 다 이게 원래 이게 십자가라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는 이때 다 완료가 됐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베이트 제가 여기 공간을 비워놨습니다. 이 우리 안에 성전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는 건 아니죠. 다 예수님이 부셔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안에 반드시 예수님의 그 머리가 들어야 되니까 로시 그렇죠? 로시.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머리가 들어와서. 하지만 예수님도 그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아랫말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저 여우도 굴 있고 저 참새도 등지가 있고 인자를 버릴 것이 없대요. 그때는 때가 안 됐어요. 반드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레시트가 조금 전에 봤듯이 엔아르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은 다 성경 이제 여기서 깨달을 수 없죠. 계시록까지 깨닫고 나면은 처음 복음이 나중되고 나중 복이 처음 복음 에브먼이나 깨닫고 보니까 처음부터 얘기했었네. 자,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시트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관점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예수님이 머리가 들어와야 나에게 현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장은 제가 끄집어냈죠. 그럼 잠깐만 이 피었으니까 베레시트만 보고 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 주님이 머리가 들어와서 태초에 시작이 돼가지고 바라 했는데 뭘 창조했느냐? 바로 엘로힘을 창조했어요. 엘로힘 창조해서 끝났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깨달고 못 깨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분은 자기의 약속만 이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십자가 죽었다? 천만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어요. 완료를 해놓고 네가 내
속에, 네 성전 속에 내 기능이 있니 없니, 내 속성이 있니 없니,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엘로힘은 이제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창조했지만은 이게 짝이 돼야 되니까 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에트를 줬다. 에트가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한글 성경에는 아예 그 자체를 안 했어요. 여기 이제 이 역격이니까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엘로힘이 에트를 뱉어내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설명해 줄게. 에트의 의미가 뭐라고요? 알레부터 타부까지 22잔에 하나님의 속성과 제일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성분이 다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 깃들어 있는 그 내용을 내 마음에 킵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예요? 부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에트가 처음과 나중에 알파와 오메가요, 한 장에 서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에트를 얘기했는데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럴까? 그래, 그러면 하시아마이 하늘이라 하자. 하늘이 어디 있는가요? 다 모든 게 파라볼레 뷰이기 때문에 하늘은 없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새까맣니다. 그러면 그 하늘이라고, 보이지 않는 걸 하늘이라고, 그럼 그걸 다시 그 하늘이 에트를 뱉어내서, 그래, 그럼 그것을 눈에 보이는 땅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땅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내가 완료시켰는지, 내가 어떻게 엘로힘이 되었는지. 너가 뭐라고 짝이 되면 엘로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때 로고스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네가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 말이죠. 자, 시작이 한번 어떻게 됐나 볼게요. 자, 다시 원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말세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그 위에 이 모든 것이 이가 바로 뭐냐면 후토스,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9절부터 24장 말미까지, 그게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 가셨다는 얘기는 이게 퍼리오마이거든요. 가시다는 얘기는 그냥 막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여행하는 거예요. 퍼리오마이, 여행한다. 광야에서 바로 이 여행을 계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저하고 이제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진리가 안 됐으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과 땅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과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요한복음 1장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똑같은 얘기죠. 그것을 퍼리오마이, 여행한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할라크로 여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여행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렇죠? 나오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조금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볼 수는 없고요.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항상 대답하여 가라사대는 아포크리노마이는 대답하다는 얘기는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아포는 아주 강조하는 것이고, 크리노마이는 이게 심판, 이게 결정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얘기하면 그게 결정되고 심판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뭘로 받느냐? 하늘의 말씀으로. 네가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건 뭐라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했죠? 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니까 이 하늘의 말로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을 받아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내 아래 것이 하늘의 것으로 계속 오버렸다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죽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못 죽어요, 우리는요. 당장 그냥 바로 내 몸 쑤셔보세요. 아파서 도망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죽음은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왜? 아래 꼬로만 있는데, 사람도 내가 아니었는데 사람이신 예수님 것이하고 계속 말씀으로 심판하니까 깨달아지면 그게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한테 옷을 내가 입혀드렸다, 먹을 것을 드렸다,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영접해드렸다. 다 같은 얘기겠죠. 하나를 뻥 뚫려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보지 못하는 얘기가 이게 브레포란 말이에요. 브레포. 그러니까 이제 용어들이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브레포가 뭐냐면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에이돈으로 얘기했다면 에이돈은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이 만물 속에 전부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원리적으로 옵타노마이, 안경 입으면 옵티컬, 까만 끼면 까만색, 빨간 끼면 빨간색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거에 이제 죄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못 보면 그거.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오셔갖고 계속적으로 브렉보 오늘 지금 여기 여행 오셔갖고 우리한테 훈련하는 거 이게 훈련이에요. 브렉보로 계속적으로 알려줘서 깨달으면은 그것이 호라오. 네가 완성이 된 거야. 너하고 나하고 짝이 된 거야. 네가 나를 영접해 준 것이고 감옥 있을 때 영접해 줬고 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리로 내게 이르니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제 성전을 다 무너뜨렸죠. 성전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는 뭔만 했어요? 성전 마당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뭔만 했냐면 짐승 제사만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둘기 팔고 소 파는 자들을 바로 이제는 막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후려치면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 우리가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러면 예수께서 또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물었어요. 어느 때에 임하느냐? 결론은 카이로스 때인데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때 이 징조가 반드시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면 안 되겠죠? 징조가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들어갈 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럼 밑에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혹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수는 아랫말로 했는데 못 알아먹으면 그 예수님이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요 사람도 아닌데 미혹의 영이 사탄 마귀가 뭐냐고요. 사탄 마귀도 우리는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에베레서 성경에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면 내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혹의 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아주 논리적이고요. 아주 명명백백할 뿐만 아니라 어디 면독 하나 들어갈 자 없이 아주 그게 내 삶에 그대로 이게 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사람의 미혹 이게 미혹하다가 플라나오거든요. 플라나 이 유리방황하다 또는 저쪽에서는 배도하다 같은 얘기예요. 반드시 유리방황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 예수한테 지금 미혹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폴리스가 성전이니까. 예수도 성전에 왔잖아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우리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 사람의 말, 예수의 말을 내가 알아들어야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내가 예수가 또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를 알아먹으면 그 예수가 죽었다.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죽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창세기 1장 1절에 다 십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말을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내가 사람으로서 다시 예수로서 또 똑같은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었다는. 다나토스로 죽었죠. 자, 그래서 미혹하지 받도록 주의하라 얘기했습니다. 여기 미혹이죠. 딱 보니까 주의하라도 뭐냐면 주의하라가 브레퍼예요. 좀 전에 설명했죠. 이 브레퍼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하라 그냥 보다 또는 막 훈련하다 그렇게 이 한 단어 가지고 얘기해 놓으니까 이 개혁성경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는 게 기적이죠. 아니 개혁성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 알아서 뭐예요? 이거 다 버릴 거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 내 마음에 킵하는 거예요. 내용만. 헬라어 배워서 뭐냐고. 헬라어 알았다고 해서 저 이스라엘 가면요 써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제가 노예 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일본을 제가 여행 갔거든요. 여러분이 갔는데 관광버스에 내가 일본말을 조금 옛날에 배워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뭔 일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라고. 그래서 뭔 일 있으면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 얘기야. 교와 혼돈이 땡기와 이 됐을까?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날씨가 교와 혼돈이 이 됐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화
아시다와 내일天気は 날씨는 이따다키 데스가 어떨까요? 소데스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 직접 가가지고 우리 여자 목사님이 옆에 방에서 잘못 드셔가지고 이게 취했는데 걸어서 어디 마트를 갔는데 약국에 갔는데 한마디 못해요. 차라리 몸집 솔직하게 나아요. 맞아요. 한 번 얘기하려고 배워서 한 마디도 못 알아먹어요. 단지 이 의미만 깨달아서 내 마음에 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주의하라를 그냥 불했고, 그러니까 양육, 훈련을 받는 걸 주의하라. 어떻게, 누구한테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예수인 사람이 된 사람한테 훈련을 받아야 우리는 짐승이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미혹한 영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못 알아보면. 그렇죠? 자,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자,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항상 많다는 얘기는 이 아래 것을 얘기하는 폴리스, 많은 것은, 그렇죠? 폴리스는 예루살렘 성전 또는 뭐 성전이니, 그렇죠? 둘러오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미혹이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장을 쫙 가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이렇게 항상 성전이, 이게 성전 마당이고요. 성전 마당이고, 여기서는 이게 이제 뭐예요? 여기는 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지성소까지 살아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는 동물 제사만 드렸단 말이에요. 희생 제사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막 이렇게 태웠어요. 그럼 거기서 깨달아서, 그렇죠? 이 성전으로 가야 돼. 성전이 가는 데가 어디냐? 그게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빛으로 가야 돼요. 여기는 성전 마당은 어둠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분향단 있고, 분향단은 이제 속에 그 향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이게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와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깨달아지면은 바로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뭐예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네모 반듯하다. 그게 완성이에요. 장광고가 같다. 이게 장이고 길이고 넓이고 고가, 장광고가 딱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12변이고, 12변이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성전이 이게 정육각형이니까 12변에다 이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움. 그러니까 14만 4천이네 곱하니까 갑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은 우리가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모 반듯하다. 그게 완성이에요. 14만 4천 존재가 돼야죠. 반드시 14만 4천 존재가 돼야죠. 이것을 이제 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퍼리어마이 우리가 그렇죠? 6월절에서 무교절로 오순절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알고 보면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브렉볼을 했네요. 자, 이제 보자고요. 6절 보니까 프로베일이 난리가 나타난 거예요.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들어와 말라. 들어와가 뭐냐면 삼가가 이게 호라오네. 호라오가 조금 전에 브렉볼에서 완성된 말씀이라고요. 네 번째 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이렇게 다 믿음도 세 가지가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믿는다 해버리면 그게 어떤 믿음인지 아냐고요. 초등학생이 알고 있는 그 속성인지 또 대학생이 알고 있는 속성인지 그게 나한테 포착이 돼야 이 믿음이 이 믿음이구나. 그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 호라오가 완성된 부경이라니까. 만약 이 호라오가 안 되면은 삼가 두려운 거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그 두려움이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가 들어 말라. 삼가 들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 당연히 끝은 아니겠죠. 끝이 뭐냐면요. 텔러스 이게 완성이라고 해요. 텔러스 완성. 이 끝은 아니네요. 왜? 이 과정을 반드시 지여를 막론하고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냐? 난리가 나죠. 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 머리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야겠죠. 자, 그 난리를 한번 볼 거예요. 실제 보니까 7절이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하늘의 나라가 나는 땅에 있는데
그 내 안에 머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그렇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반드시 대적하는 거죠. 이 상태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이 검을 줄 아노라. 내가 그동안은 열심히 우리 부모 형제 열심히 같이 살았어요. 이제 부모 형제 자매란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들 소포인 거 시점과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은 그게 네 아비는 마귀야. 그 예수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네 아비는 미혹의 영이야. 예컨대 제가 예수의 말씀을 하고 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여러분들 못 알아보면 내가 마귀라니까요. 여러분은 마귀 되고 다시고 마귀 될 자격도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뭐고 귀신이 뭔데요.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건데요. 반드시 그걸 걸치셔야 되는데 못 걸친단 말이에요.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검을 주러 왔으니까 아버지와 또 자식이 시어머니와 이렇게 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그 아버지는 마귀의 아버지요. 왜? 내가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가 미혹의 영이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시겠냐고요. 네가 내 양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못 먹은 게 나도 굶고 있다. 네가 내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내가 헐어져 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가 나를 이게 깨달아지면 그것이 네가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민족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게 대적함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에게이로 일어나겠고 반드시 지진이 기근과 처처라는 건 토포스는 항상 토포스는 내 각자의 베이트 집을 얘기해. 집 거처. 그죠? 토포스 각자 지진이 일어났고 기근이라고 뭐예요? 그러면 니모스 기근은 바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먹었는데 뭐냐 내가 그동안 이걸 안 먹고는 못 살아. 계속 이걸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거짓말이라 제가 알고 배우신 야코프한테요. 제가 국회에서 거짓말이라 이 말씀 하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했다니까요.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기근을 계속 이 말씀을 먹으니까 아랫게 기근이 생기는 죠, 당연히. 아니, 진리가 자꾸 먹고 싶은 건 기근이 되죠. 그래야 아랫 것이 죽는 것이고, 또 그걸 금식이라고 그래. 그럼 내 아랫 것을 금식하고, 위에 것을 못 먹으면 내가 위에 것을 금식해버리고, 항상 이 양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기근의 이유니. 당연히 이제 이 머리가 들어오니까 기근이 나면 나야죠. 이건 다 나에 대한 얘기라고요. 나한테 나타나야지. 이게 남이 기근이고 그거는 이 세상적인 거로 보시면 아니 되온다 했죠. 하면서 또 일어나겠고 에게이로 그렇게 돼야죠. 그렇죠? 이제 일어나니까 에게이로 이 말씀이 들어가서 머리가 들어가서 계속 말씀 깨닫게 하니까 이제 일어나니까 기근이 생기고 지지는 거예요. 지진. 아이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만 나고 내 안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믿었는데 에그머니나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멀리 있네. 멀고 먼 세상 끝까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정말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던 그가 이 가장 귀한 복음 즉 에베레 성경방송에서 흘러나가는 강사님들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듣고 나니까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에그머니나 내가 배설무속에서 허적거리고 있었네. 그때 느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배설무속을 깨닫고 배설무속에 가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못 깨달으면 지금도 그 예수는 배설무속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하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옷도 입혀드려야 되고 감옥에서 꺼내드려야 되고 음식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준다는 얘기가 사마리아 고을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니 사마리아 고을에서 네, 잠깐만요. 사마리아 거울에서도 뭐래요? 사마리아 거울에서도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물가에서 이제 그 말씀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아보니까 그 양동이 지금 율법의 우물을 다 내다 버리고 메시아가 왔다 했잖아요. 와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넘바쳐 길러 온 게 아니에요. 넘바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모로 와서 이제 동네 가서 음식 얻어와서 주님 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예수님 뭐래요?
나는 벌써 추수할 때가 다 됐대. 넉 달 후면. 넉 달이 바로 조금 전에 내 뭐 반듯하다.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이 된 존재라는 얘기예요. 저 논밭에 지금 이거 추수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니? 나는 이미 먹었어. 바로 이 말씀을 알아먹는 그 자가 내 양식을 먹는 자고, 그가 나하고 너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면서 첫째 기근이 있으리니 얘기했습니다. 하면서 니모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조금만 더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상태가 시작이 되면 정말, 이걸 정말이라고 그래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게 정말이고 말세고, 그럼 반드시 이 상태가 나한테 나타나졌을 때 그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밑에 보면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 파스 그죠, 모든 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호딘만 잠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호딘이 그 해산의 고통이거든요. 이것을 잠깐만요. 한 2분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자, 호딘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1절부터 가야 되는데, 저희가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절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걸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래 거에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하고 깨달아졌으면 헤테로스라고 제가 저번주에 다른 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또 한 단계 넘어가서 깨달아졌으면 이제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에이덴에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어요. 그걸 느끼셔야 돼. 그럼 그때 알로스, 그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또 그 말씀하고 나오고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깨닫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요? 해산의 고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안정이 있어. 깨닫고 나면은, 그 고통을 깨닫고 나면은 여기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록 배설물이지만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얘기했죠.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도적이 뭐래? 도적이 뭐냐면 칼리프토거든요. 아니 클레프테스는 전제, 사람이죠. 클레프테스는 뭐냐면 도적은 숨기는 거잖아요. 우리 한글에 그 내용의 의미에 맞게 진리를 해석해놨기 때문에 도적이 뭘로 왔어요? 그 성전으로 왔죠, 성전. 성전으로 오게 되면 나타나면은 원리적으로 우리는 크리프토, 이 진리가 감춰져 버려요, 원리본.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로 오셔갖고 전부 부셔버린 거예요. 부셔버리고, 이제 강조는 이제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가 깨달아지면은 칼리프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아포칼리프시스가 가장 먼저 나온 22장 중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반드시 아포칼리프시스에 된 자, 즉 진리가 된 자, 그 자가 계시록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신비스럽게 풀어버리면 그럼 무조건 120%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도적이요. 도적이 나쁜 게 아니죠. 반드시 그 골쳐야죠. 예수님 도적으로 왔다면 믿겠냐 말이에요. 누구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성철 스님이요. 그분은 자기 평생 믿던 그 스님을 도둑질했대. 도둑이라고 지금 감옥에서 지옥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가 모르면 여기가 지옥이라는 게 헬라께 감옥이라니까요. 모르면은 그게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으로 왔고 강도로 왔고 전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라가 아니고, 도둑질이 그것만 잠깐 설명해 끝낼게요. 도둑질이 뭐냐면 의미 보면요, 도둑질이 말라가 아니고 도둑질은 없어. 도둑질은 아니야. 도둑질 없다는 것이야. 이게 네개부거든요. 네개부가 뭐냐면 도둑이거든요. 도둑질 아니야. 도둑이 오면은 이게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이게 도적이 뭐냐면 이게 아래 거라, 아래. 예수님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원리적으로 진리는 숨겨져 버려요. 이 진리는요. 그렇죠? 아래 거 와서 이게 기멜이라는 거의 성숙하다는 얘기인데, 성숙하다고 얘기하려면은 이 낙타가 여기서 짐을 지고 광야에서 저쪽까지 짐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자 산대 깨로라. 그것을 성도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은
도덕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주님이 도덕은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진정 이 에베레스트 성경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늘 깨달아서 또 에베레스트 성경방송에서 흘러가는 이 강사님들 말씀을 잘 들어서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아니 흉내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곡히 축원드립니다.